할렐루야. 오늘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늘 여기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참 나는 곤고한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때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구원 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도 우리보다도 더 큰 고민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였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큰 고민을 했겠죠. 내가 정말 사도로 부름받기는 한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받는 그런 사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육신을 인해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8장에 와서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나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요 예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의로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8장 1절 말씀에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달리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평안이 가득한 그런 그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고민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8장에 와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이런 기쁨을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너는 영원한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는 자야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지 아니하신다는, 오히려 설령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범죄할지라도 잘못을 범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범죄할 때가 있어, 잘못할 때가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단이 더 많은 생각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한자어로 참소한다라고,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야,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너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이들이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설령 영적인 강한 존재라고 하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서 그런 의구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리를 깨달음에서 자유함을 얻는 동시에 때때로 교만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총을 빼앗아 감지 않으신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사고, 생각, 행동들, 이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모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다.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네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 너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앞서서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죄의식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너 구원받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더 이상 너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잘못된 이단 종파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행위로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의식 갖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배가 침몰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헝가리 백성들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들이죠. 그 죽은 이들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이 TV 영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언론지상에서는 수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포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왜 여행 가다가 죽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와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 아픔을 아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상실된 그런 모습을 자아상을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또한 사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가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당당하게 생각하면서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복이 무엇이냐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죄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그냥 놔두시냐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시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채찍질을 사랑의 매를 가하셔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범죄하고 또 알게 모르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돌이켜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매를 그들에게 가하셔서 그들을 하여금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때때로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때때로 사랑의 매를 베시잖아요.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훈계와 더불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너는 네 갈 길 걸어가라.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그냥 놔두는 사랑의 부모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사랑의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때때로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들을 다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럴 때 항상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 있다고 한다면 속히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돌이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범죄하기를 힘쓰는 이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죄는 때때로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가까이 하고 즐겨 짓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그리스도 안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로 변화시켜준 이 삶에 있어서 주인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자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흔쾌히 그 자녀들을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픔, 그런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데,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이 가치를 따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값지게 하나님께서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죄로 인하여, 죄짓는 일로 인하여, 즐겨하는 일로 인하여 이것을 빼앗기는, 그 기쁨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 바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 의하면 생각과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생각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 있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쭉 보십시오. 오늘 긴 본문이지만 다 읽어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 영의 일, 이런 것들로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 삶의 결과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죄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틈만 나면 놀려고 생각하고, 내가 틈만 나면 즐기려고 생각하고,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죄의 결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에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붙들면 하나는 반드시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우리가 붙들면 육의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육의 일을 붙잡게 되면 영의 일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취해서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의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이 삶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우리 생각 가운데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들, 구원의 은총들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가득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지치고 상하고 시험 들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참소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완주하여 또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